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라, 어린 양의 피로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든 내용이 상징, 심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여자와 용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다양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석에 나오는 설명들 가운데 무엇이 정확하냐는 성경 전체와 전후 문맥을 보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는, 또 영화를 볼 때도 어떤 한 장면만을 보면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죠. 앞뒤에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와 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단순히 여자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상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용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만 성경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한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1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았던 여자와 용의 환상에 대해서 요한이 상징으로 기록한 것임을 이해하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요한이 보았던 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후 문맥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여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진술하죠. 세 가지로. 1절에서요. 첫째 뭐죠? 해를 옷 입은 이 부분입니다. 해를 옷 입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를 암시하며 빛을 입은 그녀의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둘째는 뭐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원성과 통치성을 나타냅니다. 셋째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를 암시한 표현으로 왕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인의 아들,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큰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 용이 7머리에 7관을 쓴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용인하에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용이 하늘 3분의 1을 던진다는 것은 자신의 추종 세력, 즉 마귀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력으로 세상을 향해 공격하도록 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원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은 5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십니다. 뭐예요? 승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온 천하를 꿰던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사자들과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죠. 그것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결국 하늘에 있었던 이 전쟁의 결과는 9절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미혹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에게 교묘하게 접근한 뱀이 9절에 나오는 옛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정말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는 같은 것을 의미하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를 추종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이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라는 게 쫓겨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구죠? 9절에 나오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던 자입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참소하던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런 마귀와 동행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소하던 자 마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참소하는 자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음성이 들리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우리 행동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작업복을 입잖아요. 아무데나 덜썩덜썩 않고 뭐 묻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용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웁니다. 13절에서 용, 즉 사탄 마귀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나옵니다. 즉 사탄은 남자를 낳은 여자, 뭐라고 그랬죠? 이 여자가 교회라 했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하나님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뱀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뱀, 즉 사탄 마귀가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뭐예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자,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시다 하면 아멘, 같이 협력하고, 우리 뭐 합시다 그러면 나부터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2022년 이민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오늘 새벽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17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용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용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그것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던 자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교회, 성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아주 빈틈으로. 여러분 뱀의 원리를 아시잖아요. 뱀은요, 머리만 들어가면 몸통이 다 들어갑니다.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도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은 월요일이 위험해요. 월요일이. 목회자는 월요일 날 보통 이렇게 하루를 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휴가 갔을 때, 좀 시간 주어졌을 때, 그때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자. 아멘. 이 입술에도요, 거룩한 지퍼를 잠그고 있어야 돼요. 주여 삼창할 때만 지퍼를 열어야 돼요. 예수님 전할 때, 전도할 때만 지퍼를 열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안도현 목사님 오셔서 그 중학교 때였다 그랬죠?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그 산기도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뭘 봤어요? 마귀를 봤다 그랬죠. 저희 아내도 마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안 목사님 그러잖아요. 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안 보는 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나 마귀는 분명히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통치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고, 모양은 그럴싸하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지 않고 엉뚱한 대상과 싸웁니다. 지금도 원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면은 뭐 좋죠 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목회하면 참 좋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 여러분 집에서 쉬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털 깎인 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강경제일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권사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 그저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냥 어디 가서나 적당히 그냥 술 먹을 때 가서 술 먹고 말이죠. 그냥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주님이 주신 혼인 예복에 더러운 때만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11절에 나오듯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받으셨죠? 다 암송하셨죠? 그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실체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읽어봤더니 사탄 마귀를 너무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탄 마귀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원수 사탄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가라지 쓰레기 같은 생각.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말이죠. 마귀 충만하면은 막 거친 말이 막 나옵니다. 어차피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거룩한 지퍼로 쫙 잠가야 돼요. 아멘. 15절에 나오듯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영적으로 깨어있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병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일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마귀의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한날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신하게 하옵소서. 마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